합니다. 이제 차치하고 내가 주인인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죠. 예, 당연히 안 버리겠죠.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키우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안 버릴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한 예를 들자면 내가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부풀렸습니다. 4명은 안전해요. 근데 한 명이 항상 애를 먹여. 그래서 얘가 지금 도로로 뛰어나갔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냅두겠습니까? 아, 얘는 항상 이래 뭐. 그러면서 돌아오겠지 하고 놔둘까요? 이제 절대 안 놔두겠죠. 부모가 되시면 이제 특히 그게 더 이제 크게 다가오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찾아놨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부모.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절대 놔두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 나서서 그 잃어버린 것,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렸거든. 사람을 어디서 잃어버렸냐? 창세기에서 잊어먹었어요. 귀신한테 이렇게 사단한테 뺏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을 치고 계시고 여러 방편으로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을 냅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드라크마는 우리나라의 뭐 돈으로 하면 동전 같은 뭐 하루 품삯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돈 10만 원 된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게 크다면 크지만 크게 그렇게 없으면 죽을 만큼의 돈은 아니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한 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이제 흙집이고 우리처럼 이런 타일이 잘 깔려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왜 얘가 이분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서 즐기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한 드라크마의 중요성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10드라크마는 한 이런 꾸러미예요. 그래서 은전이라고 표현하던데 저도 이제 찾아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10개가 한 꾸러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런 소위 말하는 목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데 10개가 한 꾸러미인데 약혼을 하고 약 1년 만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랑 결혼을 할 거야 해가지고 그 정표로 주는 것이 뭐냐면 이 10드라크마가 있는 이 머리띠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나타나야 되냐면 결혼식이 있을 때 이걸 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냅둬야 돼요? 무조건 찾아야 되죠. 이걸 못 찾으면 어떤 문제냐면 파혼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씩 달리 보기도 하지만 저도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주석을 참고로 보자면 되게 중요한 요 10드라크마 한 꾸러미인 거죠. 그러면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서라도 찾아야 되죠. 예, 등불을 켜고 사람을 불러서 찾아달라고 노래를 불러야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요즘 프로포즈하는 영상이 많던데 반지를 줬는데 그 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와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되는 너희들에게 나의 정표고 그런 너희들 나는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좀 더 관계 뭐 어떤 분들은 뭐 100분의 1 확률 뭐 10분의 1 확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희가 이제 제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돌아온 당자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건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잘 살았대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신명기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 큰 아들에게 3분의 2의 그 상속이 되도록 되어져 있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이 상속되도록 되어져 있답니다. 이 친구들이 이걸 알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원래 이 상속의 개념은 돌아가셔야지 가능한 일인데, 둘째가 하도 애를 먹이는 아들이었다고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내 이제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해가지고 집을 놨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 다 쓰고, 이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내가 하겠다 해서 아버지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아직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상거가 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서로 마주볼 거리가 아주 긴데도 불구하고 딱 아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걸 이걸 알 수 있냐면, 아버지는 항상 집 밖에, 집 안에 있지 않고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들을 항상 지켜보고, 그 아들이 돌아올 걸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예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싶어 하신다.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 이 자녀에게 집중해 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화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그냥 좋아서 하는 결혼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자녀는 그냥 내가 놓고 싶은 만큼 넣어서 키우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가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했냐면요, 15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읽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에도 있습니다. 1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엿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요 수종병은 남성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걸 고쳐주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안식일인데 고쳐주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요런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예수를 계속 이제 이렇게 엿보고 예수의 행동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수군거려도 나는
내 잃어버린 것을 찾을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안식일은 법으로 정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고 나는 안식일이든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을 행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돌려서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않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타협하지 않죠.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였겠습니까? 바리새인을 향한 비유였죠. 근데 여기 보면요. 저는 요 25장 25절부터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야 한다고 이제 전달을 받고 나서부터 어떤 말씀이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깊이 보게 된 케이스이고요. 이 큰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자, 큰아들이 맞다. 큰아들이 생각이 맞다. 맞다. 난 이 의견을 지지한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조금 마음이 약간 갈팡질팡해서 왜 그럴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똑부러지지 않아요? 아들. 예. 큰아들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틀렸다. 틀렸다 있나요? 아버지 입장에서. 예. 이 큰아들의 생각이 맞아요. 뭐가 맞냐면 아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당위성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예화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요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보고 있는 거야. 말은 맞지만 안식일에 안 고쳐야지. 어떻게 하면요?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고 있는 이 기존의 모든 룰을 다 깨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한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냥 가시 같은 뭔가 룰을 계속 깨려고 하는 티들에게는 아주 그냥 맞지 않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뭘 하나 놓치고 있나요? 자,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걸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형제님, 애들이 있는데 큰애는 잘 있어요. 둘째가 천방지축인데 어딜 갔어.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이거는 대답에 망설임이 없잖아요.
찾아야죠. 무조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큰아들에게 빠진 부분이 뭐냐? 다 맞고 똑똑한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룰, 지켜오던 것에 대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서 뭐 잘못한 게 뭐 있냐요. 아버지 딸 열심히 일했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먹게도 안 해줬는데 왜 얘는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도 봤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뭐가 없냐면 너그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서 이게 몇 날 만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쓰고 돌아오려면 한 뭐 1, 2년 지나겠죠.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화라서.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왜 엄마는 안 나와 막 이러던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큰아들은 어떤 행위를 했었어야 되냐면 아버지 그렇게 힘드시면 제가 한번 찾아 나서 볼까요? 제가 동생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제 예화의 예화를 들자면 이게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들의 마음인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굳이 그걸 좀 곱씹어 보자면 이기심도 있는 거지. 이기심도. 아니 지 거 다 썼고 그렇잖아. 3분의 1이 이미 다 떼갔는데 또 오면 어떻게 돼요? 반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새로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줄어든다. 나는 고생했는데 왜 너는 다시 누리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 됩니다. 아니 왜 나는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너는 실컷 놀다 와가지고 뭐 송아지를 잡고 그러냐? 이기심인 거죠. 얘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큰아들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잣대를 들이댔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보자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큰아들이 누구냐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게 몇 분한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적용이 될 날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다시 곱씹어 볼게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얘는 왜 냅둬야 됩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읽힐 때는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먼저 구원받은 성도라 하는 사실 크게 보면요. 이 큰아들은 어쨌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버지의 품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거지면 어떡할 건데. 이 아들은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인 것이에요.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 말을 잘 들었을 뿐이지 마음은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던 큰아들인 거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 순간에 나에게 행위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한 가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요, 포도원에 아침 9시에 데리러 간 사람이 있어요. 장터에 가보니까 이제 일꾼이 필요해서 9시에 장터에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고, 12시에 데리러 간 사람이 있었고, 3시에 데리러 간 사람이 있었고, 5시인가에 데리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각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하루 품삯으로. 그래서 오전 9시에 일한 사람이 그 품삯을 받고 보니까 열받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난 9시부터 왔고 얘는 5시에 왔는데 왜 얘를 한 데나리온을 주냐.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한 2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마지막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순서대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로워하는 그때부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위로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른 부분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귀 쓰게 해놨기 때문에 쓰임새가 다르고 많이 쓰이시는 분이 있고 작게 쓰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라인을 그어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하고 나와 똑같이 수고해야 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순간에 큰아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고 큰아들과 같은 잣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 집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순서적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이게 우리의 어떤 능력치나 수고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쓰임새 있게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한 분도 적용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그래서 허공을 맴돌 것 같은데 혹시라도 어느 날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날 만약에 생각이 나시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난주 이제 서울에 가셨을 때 같이 봤던 에서드 말씀이 있는데 에서드 말씀이 왜 자꾸 생각이 났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이 나라의 신하였죠. 그리고 신하이면서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모르드게로 인한 유대인들이 전부 죽게 된 상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제 빛나지 않는 옷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를 하는 일반적인 이제 그 유대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여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종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드게를 통해 가서 이제 만났을 때 이만저만해서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냐면 이 이제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곧 죽을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왕비가 여왕이 된 것이 여왕이 표현이 맞습니까? 예, 된 것이 왕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왕이 이렇게 규를 내밀지 않으면 함부로 나가다가는 왕이 있는 어전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이제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법이 있으니까 제가 30일 동안 왕이 나를 안 불러서 나가질 못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죽는 규례가 있는데 하지만 내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법규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더가 누구의 마음을 잘 이해했죠? 모르드게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이죠. 이제 이 예를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항상 파악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지금의 큰아들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살려면 시키는 자와 시킴을 당하는 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정확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지시고 이제 이런 조합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은 그런 조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